예, 할렐루야. 이 시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알리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연구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연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 믿음으로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께서 혼련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가운데 각각 사람 머리 위에, 다시 말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와 함께 제자들이 각종 나라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전통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또 마게도니아의 말을, 여러 각 지역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초림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각 나라와 언어로 말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이유, 정말 거룩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 서구 내당동을 넘어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감당하고자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히 쓰임받고자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선교와 복음의 역사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정말 준비되어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핍박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 유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시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브로 섬을 지나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2차 선교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둘러보며 이제 소아시아 서쪽 끝으로 다 향합니다. 3차 선교는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까지 이르러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됩니다. 그때로부터 로마 전역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때에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황금기, 교회의 황금기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세 1000년에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을 완성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영국이 존 낙스로 인하여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떠난 많은 청교도를 통하여서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그것을 끝납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이 조선, 이 한국 땅까지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작고 작은 한국교회가 이 작고 작은 한국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온 세계와 열방의 복음사를 감당하고 있으며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역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또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되고 곧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예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최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헤롯 대왕에 의해 세워진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 모든 죄가 완전히 멸하여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도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선민이야. 아브라함 때로부터 택함 받은 거룩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두 가지 사상을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영광대로 회복시키지는 못할 망정 우리를 심판하신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는 겁니다. 이 날이 언제 있습니까?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의문을 갖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의 뜻은 이스라엘 멸망을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세상의 끝으로 여겼던 겁니다. 세상의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 이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우리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 세상의 끝은 이때 일어날 거야. 내가 말한 심판은 이날 이때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 오는 거니까 너희들 잘 살펴보고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이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런 여러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함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죄의 길로 치우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함락,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남유다에 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라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억압하고 가두었으며 매질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주전 586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끈 그 바벨론의 군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각종 기구가 바벨론에 의해 다 빼앗기게 됐으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 시대를 불문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오늘날만 있었습니까? 시대를 거듭하여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대를 거듭하여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미혹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정말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일어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쉼없이 시대를 거듭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세대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을 점치는 겁니다. 다윗 선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이단인 다윗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과 재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막 각종 은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과 육신의 삶으로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늘날에만 있었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오늘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 역사적으로 항상 끊이지 않던 것이 전쟁이요, 지진이요, 기근이며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죄악된 현상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미움을 받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과 미움을 받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었으며 우리 또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줄 이유도 없고 우리를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한다 칭찬하며 더욱더 우리를 죄의 길로 치우치도록 오히려 부추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구별에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으며 그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억압 아래 있던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으나 구원받음으로 새 생명 얻어 다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된 우리, 새롭게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 죄악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든 수치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높이 들으시며 스스로 높다 여기는 그 모든 죄의 것을 친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되고 곧게 되어지기에 그들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환난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해서 주님 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면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써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일어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미움받는 것, 이것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끝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 거짓 그리스도는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의 모든 재난은 끝이 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환난과 미움은 사라지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과 육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힘써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세상의 거센 환난과 미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족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또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하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식어짐은 미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식어짐은 미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식어짐은 무관심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과 판단의 결정과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결국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불편함을 겪게 된다라도 내가 편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개인주의의 끝자락에 가 있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미 시작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승리를 얻게 됨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힘써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서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임하게 된다. 분명히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선교에 힘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선교를 힘써서 우리 교회 이름 알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밟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름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말해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을 힘써 전하여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합당한 용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대구와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여 정말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